안녕하세요. 승리한 쌍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을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대화를 나눴고,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영적인 생명의 문제로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게 되고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됨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던 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나아가게 하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니, 이상히 여겼던 이유는 무엇이죠? 여전히 이들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상해 보였어요.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었더라. 이상하게 여기지만 선생님이 하는 일이어서 이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자의 적극적인 행동,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28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지금 그가 가지고 있던 육적인 필요, 이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관습적인 모든 필요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생명의 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분명히 압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일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역사가 있는지 이 한 마을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부 사람이 안다는 것은 그에게 무엇이 있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에 들어감을, 정말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됨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30절에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 오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와서 보라 했을 때 그들이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이 와서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 역사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1절부터 봅시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어 잡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이 마을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여인에게 육적인 것으로 접근해서 영적인 것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육적인 먹을 것을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보도록 인도해 주고 계세요. 3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지금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준비되어서 나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여전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33절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근데 그래서 우리보다 누군가가 먼저 예수님께 뭔가 드실 것을 갖다 드린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양식은, 우리가 걷게 되는 양식은, 우리가 함께 먹을 양식은 무엇이냐면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추수라는 것입니다. 35절에 추수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 당시 문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갈 때 지금은 추수철이 아니어서 먹을 것이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반적인 자연계의 시스템 안에서 이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과실을 맺는 그 시기가 넉 달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추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누군가를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추수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우리가 수고한 대가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모으는 것이 바로 추수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하도록 하는 믿음의 씨앗을 소유하여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심을 받은 그 열매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주실 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로만 남겨두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 역사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초막절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베푸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매로 내가 나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라는 것은 수고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가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는 이 구약의 가르침의 말씀이 옳고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너희들은 이제 그들을 거두는 데 같이 수고하는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복음의 역사를 계속 준행할 때 이 일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면 이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데 우리의 은혜를 써야 되고 이 은혜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보상으로 싹도 주고 열매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싹을 받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신약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직분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성령의 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능력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시간의 복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박유열 목사님이 헌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하기 위해서 주신 거냐면 성령의 덕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행함으로 이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는데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가 이 일에 부르심대로 순종하면서 이 역사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38절 봅시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이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돌보고 또 이들에게 이 구성원들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값없이 걷었으면 너희들이 또 값없이 뿌려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이 걷어서 이 기쁨에 함께 충만하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뭐하라? 수고하라는 거예요.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라는 것은 수고와 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수고를 이어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열매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39절 봅시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자, 우선 이 증언의 역사는 뭐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 여자의 말로 여자의 과거의 모든 행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신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마을 사람들하고 접점이 되는 접점을 하는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거예요.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전부가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고 은혜의 역사 안에서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끄는데 이것이 접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접점이 되어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믿게 되어서 이제 얘기하는 걸 보시죠. 이것이 왜 접점으로 끝나는 것이냐면 오늘 제목처럼 4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네 말은 우리에게 접점이 되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압니다. 내가 만나서 듣고 깨닫게 됐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항상 무엇하기를 원하냐면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40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보게 되면 무엇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무엇하게 되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객관적 지식으로 접근을 해요. 여자의 말을 듣고 그런 사람이 있어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라는 어떤 3인칭적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 나왔다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냐면 그와 함께하는 정말 인격적인 교제로 들어가게 되고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취와 그 성취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 어떤 접점을 통해서 시작됐던 것이 이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아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같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달에 좀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을 봅시다.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믿음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봅시다. 이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서 나왔던 말씀까지도 연결해서 보는 것이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남자로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선지자로서이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그는 그리스도다.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열매를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신 양식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추수하게 되는데, 이 열매를 모으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모으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 혼자서 내가 수고하여서 나 혼자서 이 수고를 다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나누게 하세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눠야 되는,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받은 은혜를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에 15절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적혀 있는데 여러분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래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내 영역에 있는 사람,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주신 하나님의 일꾼들 레인, 그리고 그 안에서 객과 고아와 가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이들과 뭐하라?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은 너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해서 너를 사용한 거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에요. 1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개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거둘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으로 온전히 즐거워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 모든 영혼들과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과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영적 리더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녀는 1년에 3번 고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채우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업적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리는 이게 참 세상적으로인 프레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는 우리의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되지, 이것이 내가 교만하게 되고 내 면을 세우고 내 지위를 얘기할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이 일을 또 반대로 이 일을 통해서 이 복을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한 것인데 왜 나누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나누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나눌 때는 때로는 내가 지금 값없이 이 열매를 함께 누렸으면 다음에 무엇할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속히 나를 통해서 이 복에 나를 통해서도 나누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예요.
항상 일하지 않고 먹으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수고함으로 나에게 주신 열매를 나누기를 소망하는 것이 받는 사람들, 이 즐거움에 값없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도 또한 감사와 겸손함이 있어야죠. 주는 자들도 감사와 겸손, 받는 자들도 감사와 겸손. 결국 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시에 감사와 겸손을 보여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성령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와 겸손한 사람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순종,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나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밖으로는 근면성실, 안으로는 감사와 기쁨,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4번 말씀 봅시다. 여인의 어떠한 증거가 믿음을 얻게 하였나요? 바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이 믿음을 얻게 하는 시작점이 되었어요. 근데 이 시작점에서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 시작에서 끝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야, 그런 사람이 있나 보네. 그게 가능했나 봐. 그리고 뭐예요? 그거 다음 뭐지?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시작이 돼서 무엇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다음 달에 나눌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일체가 되는 것이 어떤 프로세스적으로 항상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적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풍성함을 더 누리게 되기도 하고 하나됨의 역사 안에서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뒤섞여서 굉장히 이 자석이 양극을 이게 자극하면은 굉장히 빠른 모터가 되는 것처럼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인격적인 교제와 영적으로 하나됨이 서로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구속사의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사건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프로세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걸로 딱 고정시켜 놓으면은 우리가 못 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프로세스로 보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왜 2단계에서 이게 안 돼? 2단계에서 이게 안 돼? 왜 2단계에서 이게 안 돼?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에게 이 지혜를 알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이걸로 우리의 권력을 세우거나 우리의 어떤 지위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실 예수님은 계속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계속 너희들이 알게 된 것도 은혜에 의한 거고 믿게 된 것도 은혜에 의한 거고 너희들이 먼저 받은 것도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은혜 안에서 순종하라, 충성하라.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안으로는 감사와 기쁨, 즉 감사는 겸손이고 기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밖으로는 근면성실하다는 거예요. 뿌리지 않고 버드들이 않고 수고하여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창구주심을 믿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주님을 만나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음란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단계적으로 신앙이 성장하였어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남자, 선지자, 메시아로 보게 되었어요. 생명의 씨가 뿌려지면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를 바로 만나 믿게 되면 모든 일에 우선하여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재 신앙 정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양식은 무엇이며 영적 추수가 즐거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에 배고픔에 고통까지도 있게 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된, 근본적인, 완전한 기쁨, 영광, 평화, 사랑,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심을 알게 되거든요. 특히 많은 하나님의 뜻 중에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는 영적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고 영적 성장의 기쁨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는 거두게 될 것이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는 모두 상급이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자신의 수치를 복음의 전파의 도구로 삼은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수가성의 음란했던 여인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확인한 후 자기의 과거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아신 분은 메시아이심을 확실하다고 증거했어요. 수가성의 깊이 인물인 그가 자신의 과거를 알아보는 주님을 메시아라고 전하자 수가성 사람들도 그렇다면 가보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점에 불과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어느 정도 믿고 어떤 확신으로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도 수가성 여인 못지않게 전하여야 할 성도임을 확신하게 말씀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전도가 관계 전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오이커스 전도를 가르치던 목사님이 전도를 못하는 게 기적이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그것이 맞긴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더 힘든데, 우리를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제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얘기할 수가 없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이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알고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황급히 마을로 돌아간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영적 추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승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순종, 충성해야 된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색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역사를 비교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니고데모와 살아있는 여인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형태와 결과입니다. 형태와 결과.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 우선 장소는 예루살렘 유다. 이곳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준비하신 곳, 약속하신 곳. 사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황폐된 곳. 시간은 어디예요? 밤이고 오후 6시쯤 혹은 정오예요. 연유는 계획적인 방문이었고 이 여인에 대해서는 우연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적극적으로 왔어요. 자기의 적극적이었죠. 근데 이 부분은 예수님의 적극이었어요. 그 내용은 신학적이었고 실제적이었어요. 이 부분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에게 맞게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접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접근한 사람은 여기선 니고데모였고 여기선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혼혈인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적 위치는 많은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고 선생이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비도덕적이거나 멸시받는 여인으로도 볼 수 있어요. 성은 남자이고 여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는 이 니고데모가 훨씬 좋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달라요. 인정하는 태도도 달라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를 정도로 정중했지만 여인은 처음에는 적대감을 갖다가 후에 존경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 만남이 마무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가 사라지고 대화가 독백이 돼요. 예수님 혼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대화가 마무리되면서 그 뒤에 결과가 나타나요. 니고데모하고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선 여인이 회개하고 증거하여 많은 사람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물론 후에 니고데모가 한 번 더 요한복음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때 그가 이 율법에 의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봐야 됨을 증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무엇이 안 나오냐면 고백이 안 나와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굉장히 자주 경험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역전 현상이죠. 니고데모는 누가 봐도 좋은 환경이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삶이에요. 보범적이었고 인정받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즉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기억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포커스로 둬야 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의 어떤 나의 경건이나 어떤 나의 외적인 모습이나 혹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처럼 영적인 갈급, 나의 영적인 갈급의 문제 해결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계기.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유대인 안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고 기록하여서 보여주고 이후에 넘어서는 무엇을 보여주는 걸로 나오냐면 이 환경이 좋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리고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보여줘요.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우리는 교회에 얼마나 많이 출석했느냐,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기준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임직할 때도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게 교회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교회가 임직할 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통적으로 하나씩 세워나가는 것이 있는데 지켜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영적인 제자가 누구인가, 한 사람 이상 전도해서 임직하기, 이거 얘기하는 교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정말 교회의 참된 일꾼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교회 규모 키우는데 최소한 임직자들이 책임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겉모습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가장 확실한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이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는 것이 전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약속 안에서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참된 열매 맺는 순종하는 종이 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삶, 바로 믿는 삶, 바로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이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전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